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네, 8월 마지막 날, 마지막 수요일에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간 7월, 8월 두 달 동안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말씀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PPT를 준비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산들이 다 나오네요 라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다. 이 모든 산들을 거의 다 올랐어요. 유명한 산들은 자, 오늘 마지막 산을 오르고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10월은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요. 저는 11월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조금 휴식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회중석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적용하는 시간. 그러나 9월, 10월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 두 달이나 남아 있는데 금방 갈 것 같아요. 7월, 8월도 길었는데 금방 지나갔습니다. 9월, 10월에 또 다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오늘 함께 오를 산은 올리브 산입니다. 지난주에 감람산에 올랐는데 이 감람산과 올리브 산이 같은 산이에요. 그렇죠? 이 올리브가 많기 때문에 이 올리브 산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올리브 산에 누가 그리고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신다라고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성전의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그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그 행상들을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 당시에 왜 화폐를 바꾸고 또 물건을 짐승을 사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흠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오다 보면 이 짐승이 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이 깨끗한 짐승을 삽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새, 성전새는 일반 화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만 통용되는 그 화폐를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화폐를 바꾸면서 이 수수료를 많이 책정해서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잠시 물러나셨다가 그 다음에 날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22장, 23장에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23장 38절 말씀 보시면 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보낸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품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았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성전이 머지않아 버림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즉 자기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한탄하면서 예언하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 세워서 성전 건물을 가리킵니다. 주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합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다 황폐해진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던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 동안 짓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4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던 것보다 더 화려하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소위 말해서 이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니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냐? 우리 구약에서 살펴봤잖아요. 많은 산들을 오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성막은 이동하는 텐트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정착하는 곳에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또 길을 갈 때는 접어서 떠나가요. 그랬던 이 성전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자리를 잡았죠. 다윗이 성전을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너무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초라한 겁니다.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런 초라한 성전에 사는 걸 보니까 이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짓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리에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제사, 제도라든지 절기라든지 정결, 예식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과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의식, 건물, 그리고 예식과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우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더 나은 환경에 사는 거 살아보면 좋아요. 지난 주일 지나면서 제가 1층에 그 예전 목양실, 지금은 주간보호센터 사무실하고 같이 사용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연말까지는 같이 사용하다가 연말 지나면서 새로운 장소를 옮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생활하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뭐 연말까지는 괜찮겠지 했는데 지난주 지나면서 너무 어르신도 많아지고 업무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용하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성도님들에게 전화하고 신방 전화나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도 전화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고, 상담하러 오시면 제가 짐을 싹 싸서 조용히 나옵니다. 괜히 앉아 있는 것도 미안하고 또 뭔가 집중했는데 계속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2층에 올라와서 조용히 있다가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2층에 새가족실을 새로 이제 좀 꾸며보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뭐 있는 상황 속에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책상 있는 그대로 배치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도우고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책장도 하나 올라오고 컴퓨터도 놔지고 프린터도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1층에 안 가셔도 여기서 또 업무가 보고, 제가 어제 오늘 여기 정리하면서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경치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조용하고. 그래서 일 도와주러 오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꼭 느낌이 반지하 살다가 2층에 올라온 것 같다. 진짜 반지하였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제 앉아있던 그 지짝이 이 공장에 약간 옹벽이 있어요. 그리고 짐을 싸놨기 때문에 거의 이 커튼 내리고 안 걷었어요. 약간 그 옹벽과 건물 사이에 약간 습한 기운도 있고 해가지고 거의 좀 제습 그 길을 막 돌리거든요. 유아실 초등부실도 제습을 돌리고 막 하는데 올라와 보니까 너무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사방에 해가 들어와요. 해가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다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그래서 주부들이 더
더 나은 환경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도 그렇죠. 우리는 교회의 더 나은 환경과 시스템과 조건들을 따집니다. 요즘 그렇죠. 주차장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과 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 물론 그래서 좋은 교육을 하고 좋은 예배를 드리고 좋은 또 교제와 섬김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시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나치게 그것을 의지하는 이거예요. 자기는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그 교회 건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된 것처럼,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교인이 된 것처럼, 이거예요. 좀 더 강력하게 말하면요, 요즘은 온라인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요, 목사님들 설교 잘하고 은혜의 말씀 잘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신앙의 말씀 들으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내가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6월절이 되면 어김없이 성전에 나와서 아까워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모두가 다 하듯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종교의 행위들을 다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옳은 신앙인이다 라고 착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리키는, 제자들마저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가진 백성입니다. 이런 예배의식과 제사의식과 절기의식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 잘 지키고 우리 어른들이 순교의 가문이라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다 잘하고 헌신 잘하고 있다고 내가 거기 속해 있다고 내가 그런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부분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개인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개인이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에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지난주까지 말씀을 묵상했던 레위기 말씀, 데살로니가 말씀이잖아요. 내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제 우리라는 공동체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정수를 함께 누려야 되는데,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그냥 거룩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좋은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마치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자연스럽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의 겉모습과 화려한 외양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려하게 46년 동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해서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도 가면 이제 성전의 한쪽 벽면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뭐 언약궤, 십계명, 돌판, 그리고 성전.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대체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 지극히 신앙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 모든 외형, 눈에 보이는 것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야 할 성전은 없는지, 내가 그냥 화려하게 치장해놓고 만들어놓고 세워놓는 그 성전, 내가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복받기 위해서 내가 세워놓는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인데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46년 동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한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몸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완전히 무너지심으로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무너뜨려야 할 성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세워져야 할 성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 가십니까? 우리가 이제 올라가야 할 올리브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앉아서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 말씀들, 이런 일들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반쯤 이해하고 반쯤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언제가 중요했습니다. 언제. 근데 시상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요,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 성전, 우리가 지금 화려하게 지어 놓은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 안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했던 것, 하나님 왜 그것을 무너뜨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라. 지금까지 그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그 성전의 높은 벽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세워놓은 그 화려한 성전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언제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라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보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 빨리 보고 싶어요. 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언제를 자기 임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은 장차 나중에 때가 되면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거든요. 기도의 응답도 주님의 때가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도 주님의 때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화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언제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때를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때를 열어버릴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면서 멈춰야 되고 기다려야 할 순간에 내가 나서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잠시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나서버리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끝까지 견디라,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주어진 일상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데살로니가 말씀이 이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죠.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이미 왔다, 그래서 자기 일들을 손에 놓아버리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은 아니다 하면서 장차 세상 끝날이 오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징조를 주시느냐? 쉽게 말하면 비가 올 것 같아요. 징조가 있습니다. 팔다리가 쑤시는 분, 어깨가 아프고. 그러니까 어른들, 스님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비가 오려나 비가 와요. 벌써 이제 그런 경지의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구름이 깎여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 길에 비는 안 오는데, 보통 보면 그 제가 자천 쪽으로 운전해 가면요, 해가 떠오를 때는 저기에 붉은 빛이 하면서 너무너무 보기 좋거든요. 한 번씩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오늘은 정관에 있는 여기 위에 산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와 구름이 꽉 찼어요. 비는 안 오는데 일기예보에는 8시에는 비가 온대요. 근데 비 올 것 같았어요. 마음으로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작은 딸이 오늘 수학여행 대신 오늘 롯데월드를 가는데, 아빠 비가 오면은 아무것도 못한대, 안에 있어야 된대. 아빠 어제 뭐라는지, 아빠 비 안 오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비 안 오도록 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가 아빠 뭐야 기도했는데 비가 왔잖아 할까봐 일단 기다려보자. 혹시 오늘 일기예보를 보면서 오늘은, 내일은 80%,
그다음 90%, 그다음 70%인데 날이 갈수록 조금 내일 못 오면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롯데월드 갔다가 해운대 갔다가 경주 간다 하더라고요. 그 3일 중에 하루는 좀 맑은 날이 있지 않겠냐. 퍼센테이지 보니까 좀 낮은 날이 있더라. 그래봐야 70%, 80%더라고요. 거의 3일 내내 비 오는 날인 거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일비 보니까 8시 비 온다 돼 있고 비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영장 들어가면서 제가 우산을 들고 들어갔어요. 비 안 오지만 8시에 비 온다니까 딱 꽂아놓고 수영하고 딱 8시 10분에 나오는데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산 가져오길 잘했다. 한편으로는 저희 막내딸의 슬퍼하는 표정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징조가 있어요. 비가 온다 해도 징조가 여러 가지 징조인데 예수님 당시 오는 세상 끝날에도 징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를 보면서 바른 판단을 됩니다. 비 올 것 같으면 우산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죠? 오늘 해가 굉장히 강렬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선크림도 바르고 옷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비가 분명히 누가 봐도 올 것 같은데 세차를 한다든지 누가 봐도 햇볕이 쨍쨍할 것 같은데 우위를 입고 나간다든지 그러면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대를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가 올 것 같은데 비 맞으면서 행동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징조와 사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굳이 깨닫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목사님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할 것 같아서 기도 안 해요. 그거예요. 깨달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포기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아니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닫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세의 때를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속지 말라는 거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제 하는데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렇죠? 많은 인물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속아서 넘어가는. 제가 이것을 조금 묵상할 때에 우리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새벽에도 좀 묵상했는데 그렇죠? 내가 예수다,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분을 섬기지 말라. 우린 적극적으로 이단의 그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작게는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며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적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있는 반면에 내 스스로
내가 그런 자리가 되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 통틀어서요. 사단이 우리를 속게 하는 겁니다. 속아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제 핍박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 장차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강력한 압박은 받는 시대는 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북한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신앙 때문에 압박을 받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압력을 당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은연중에 문화에서 모든 그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문화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왕따 되는 것이고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이 말세의 때를 대변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미움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겨주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이런 불법들이 많아져서요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회가 어지럽어지고 타락하고 불법이 횡행할 뿐만 아니라 정말 위험한 것은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 전에는 서로 이 정도 그래도 돌봐주고 애 써주고 품어줬다면 그런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불태워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또 나왔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나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넘어뜨리고 넘겨주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그렇게 대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견디라. 그러나 너희는 그 시대와는 다르게 이 상황과는 다르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 내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맷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인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이게 좀 중요해요. 그렇죠?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쓰러져도 달리고 힘들어도 가야 되는데 요즘은 다른 선택의 옵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 나 이거 그만할래요 하면 그래 금방 가는 거. 그래서 요즘은 학원도 금방 갈아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표현이 그죠? 교회도 끊었어요 라는 표현이 학원 끊었어요.
교회도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냐면 저 교회 끊었어요. 다른 거는 끊을 수 있지만 그렇죠? 교회는 끊으면 안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끊으면 안 되는데 다른 걸 끊어야 되는데 이걸 끊었다라는 표현하잖아요.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훈련. 성도는 우리 신앙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폐활량을 늘리고요. 이 한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한계를 도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육체적으로 아 이것이 내 한계구나, 이건 넘어가면 난 이제 죽겠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도달해서 내려왔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계가 올라가요.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가능할까요? 운동할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운동은 혼자 하면 운동이 안 됩니다. 조금 하다가 런닝머신 조금 뛰다가 숨 차면 쉬어요. 여기 좀 들다가 힘들면 내려놔요. 수영을 하다가도 조금 힘들면 쉬어요. 저도 혼자 수영하러 가면요 자유 수영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영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서 쉬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제가 목욕하러 가는 건지 운동하러 가는 건지 잘 모르는데 근데 코치 선생님하고 하면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 시키는 만큼 이를 악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웬만하면 해내요. 처음에는 반도 못 가다가 나중에는 끝까지 갔다가 나중에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요. 같이 하면 가능해요. 근데 혼자 하면 세 바퀴 돌 걸 한 바퀴밖에 못 돌아요. 그리고서 지쳐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고요. 신앙에 적용한다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기도할 수 있는데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열심히 끌어올릴 수 있는데 내려놔 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많죠. 숨이 차서 그리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한계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혼자 가면 이 한계가 자주 다다르고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이 한계점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가면 빨리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을 가는가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진짜 끝은 우리가 힘들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때를 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전파되고 선포되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올리브산에서 종말을 얘기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종말은요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을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 매 순간 마지막 때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한계점이 올라가는 거야. 두 번째, 일상을 그렇게 사시고요. 두 번째, 우리의 한계점을요 여러분 너무 낮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우리는 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스스로 한계를 정해놨는데 이 한계를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한계에 초월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에 그냥 장차 막연하게 그때가 오겠지가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기 원하시는 거야.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헌신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네 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십시오. 그러하기 위해서 주님, 내 스스로 한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내 한계점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 한계점을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이 품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말세의 때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그 속임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며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아이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저렇게 산다 하더라도, 남들은 서로 미워하며 넘어뜨리고 자조하며 또 서로를 돌려 넘어뜨리고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너져야 할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었고, 그것이 나를 의롭다고만 생각하게 했고, 내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해 왔던 그 성전, 하나님의 화려했던 그 성전, 좋아 보이는 그 성전, 빛나 보이는 그 성전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이며 내 삶의 우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편한 것, 안락한 것, 좋은 것만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성전 너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징조와 이 시대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붙들고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상황보다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신앙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습니다.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 정말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정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8월 한 달 동안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제 내일은 새로운 달을 맞이합니다. 9월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축복하는 달로 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내일 우리 초등학생들이 개학하고요, 물론 중고등학생들은 이미 개학을 했지만 대학생들도 이 자녀들이 이 새학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가리키는 그 화려한 성전을 보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화려한 성전 넘어 계신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도록, 아니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가 사는 이 시대는요 더
신앙적인 가치관을 내세우며 사는 것이 어려운 세대가 될 겁니다.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스스로 속지 않고 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진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이제 또 고3 학생들 이제 원서를 쓰고 수능을 준비하게 되고 입시를 준비하게 되는데 지혜 주시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통솔을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께 그 성전에 거하는 것, 그 성전에 다니는 것,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인격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다가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화려한 성전에 가리워져서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뻥치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화려한 성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모습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서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늘의 뜻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할지, 어떤 생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며 구별하여 살아야 되는 자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 남편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상황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신앙적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잘 지켜나가게 해주시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 하게 해주시고 그 생각에 파묻혀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지혜를 감당하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주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3 자녀를 위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원서를 쓰며 입시를 준비하며 수를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날 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순종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구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앞날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 다 주께 넣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심과 간구와 소원을 다 격하여 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혈의 피로 값지고 사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우리 연합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속한 다음 세대 교육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목장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뜻을 모아서 섬기는 사역 헌신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아직까지 이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셔서 깊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위로받는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VIP들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위로와 사랑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돌아온 주일 9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에도 놀라운 은혜 주셔서 예배 공동체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목장 공동체에 VIP 보내주시고, 우리 교육 공동체에 다음 세대 자녀들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여 이런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신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주님을 높여주며 주의 일을 담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헌신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므로 모든 육체의 나타난 일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고 구원만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위로하고 교제하고 상대하고 잡혀 나갈 때에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울감과 불면증과 불안함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함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참되는 인해서 영의 공동체 되게 하시면서 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영으로 하나님 만나며 주문을 경배하는 주문을 위하면서 하시나며 하나님의 영의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불편한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능력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불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기도를 받는 완벽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대하신 줄 부르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 붙들어서 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의 성공을 경험하며 믿음의 그 자랑하는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생의 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면서 목장 공동체를 수고할 때에 아버지 만국의 빛이 내리려 나오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그녀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우리는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의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감격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앞에 기도하며 옆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주님의 모든 예배 공동체에 필요한 영향을 보내주시면서 구원에 필요한 분들이 나와서 주의 복음으로 변하는 역사에 나게 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나와서 주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며 병고침 역사와 치유 회복 역사에 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들을 주님께 보내주시므로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경험하는 앞으로 공동체가 되어주시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의 싸우니 함께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수련한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 하시면서 수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할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의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 그리고 목부와 부목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사 목자들 위해서, 그리고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이 후원하고 섬기고 돕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의 연약한 분들, 수술한 이후에 치료받고 그리고 오랜 장기간 동안 치료받는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슴을 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면서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을 신고합니다. 말씀의 사역자와 교회의 목회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대표되는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셨사오니 양떼를 목양하는 목양자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간절함과 능력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자와 목녀와 목부와 목자를 주셨사오니 목자를 안락에 잘 숨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의 불쌍히 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고 주의 교사 목자를 세워주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자를 불리셨사오니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선교사로 세우시고 우리 선교사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감당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여 주시고 저를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저를 하여 주시고 주의 주의 종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뼈를 드리시고 수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한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감사해 주시고 주의 만져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만져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